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7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행위가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행동과 다른 하나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은 이를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누가복음 9장 20절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분이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묵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 위해 들어가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비난을 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차원이나 성경적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신의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라 하시고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으신 것은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일반 사람들도 교제하지 않으려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머물러 들어가셨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못마땅히 여겼을 것입니다. 머무르실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삭개오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내 마음에 오심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에 팔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이 아니었다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들어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경유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하여 죄로 인해 추방을 당하여 잃어버림을 당했던 자들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형제 자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에 머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가정에는 주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주님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놀라운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두근거림입니다. 주님은 이런 희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로 인하여 낮아지셨으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데 그런 주님을 나 같은 죄인이 모시게 된 것은 아주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혼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 얻은 자의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부자 간원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로마서 4장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것이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요 누가복음 5장 32절 15장 7절 10절의 죄인이요 누가복음 15장 44절에서 7절 잃은 양이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잃은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집 나간 탕자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떠나시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주님은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유의 구조는 먼 나라로 갈 때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 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떠나신다는 말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돌아와서 종들과 보상의 결산이 있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무리들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요약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영광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분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좋은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좋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10고울,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물질에 충성된 자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 즉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수고에 비해서 보상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당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기운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첫째는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데 실패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을 가리켜 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이를 말해줍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복음을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이 무서워함이라는 말에 나타납니다.
그의 말에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엄하고 두려운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 증언합니다. 순종의 삶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종임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한 종아 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에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이 있을 것을 확신했다면 그는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 불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안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 받은 문화, 즉 달란트를 남긴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수건에 싸둔 자, 즉 땅에 묻어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같으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부류의 종 중에서 어느 종을 닮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할 또 한 사람과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기에 경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성령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심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자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한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 같은 자들이요. 주님께 받은 문화가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장사를 하여 이를 남깁시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결산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은 이 말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는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당시의 긴장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난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그 종의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0절 우리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때 올라가실 때에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장의 입성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오시는 메시아로 왕으로 공적인 입성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공개적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언의 성취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언한 내용은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했습니다. 왕의 입성으로 게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하여 구원을 베푸신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아야 할 나귀 새끼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만일 대속하지 않은 나귀 새끼는 그 목을 꺾을 것이라 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백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천민들이나 이용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는데 존귀하신 주님은 나귀 새끼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무리들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것이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는 것도 이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창세기로부터 출발하여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편과 선지서를 거쳐서 드디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로다.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숨기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에서 완성이 될 예표입니다. 네 번째로 성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목적 삼으시고 6월절에 맞추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성을 보고 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런 처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외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책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고대하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데 저들의 눈은 어두워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십니다. 여기에는 교훈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전은 명백한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의미는 번제와 속죄제 등을 드리면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주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자 배척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의미는 자, 성전이 정화되었으니 이제부터 제사를 잘 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라면 지어들이 팔고 있는 소, 양, 비둘기 등의 제물은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주님 자신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에는 개혁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기도의 능력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을까?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새 언약과 실체를 드려 주심으로 옛 제사는 폐하여지나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 말입니다. 또한 성전 정화는 구속사라는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 구원으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은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자들입니다. 이를 구속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모시게 하셨다는 구속의 은총도 깨달으시는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